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편의상 36절로 38절까지 봉독했습니다마는 2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 가난한 자들이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유명한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대인이니까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원래 그 국명이었습니다만 나중에 남북 왕조로 갈릴 때 북왕조는 이스라엘, 남왕조는 유다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도 밑에 왕조가 그 정통성을 잇기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이 더 흔해졌습니다. 그래서 유태인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름이 좋은 것이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유다 그래봤자 신앙에 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만 해도 유다 지파에 나시고 하여튼 그 유다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나쁘게 나오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죠? 벤 허드 보세요. 유다 벤 훌이거든요. 그 이름이 유다입니다. 벤은 아들이란 뜻이고 훌은 그 선조 이름이 훌이죠. 훌의 조산, 훌의 후손 유다. 근데 그걸 영어로 하니까 조다 벤 허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베드로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등장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전 배경 설명이 나오는 셈입니다. 한쪽엔 유다가 있고 한쪽엔 이제 요한이 있습니다. 그럼 유다를 보시면 예수님과 3년 동안 생애를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홀로 힘써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고 동시에 인간이 어떻게 본질적으로 그 진노의 자식이며 죄를 빼놓고 할 것을 모르는가 하는 것이 여기 이렇게 명백히 나타납니다. 또 한쪽에 요한은 23절에 있는 것 같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가 사랑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지금 요한입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사랑을 받기 때문에 지금 그 예수의 품 안에 있지 요한이 유다보다 나으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한에 대한 설명을 우레의 아들이라 그러죠. 우레의 아들. 그러면 그 수호지에 나오는 진명 같은 사람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진명. 병력화 진명. 상식이 있어야 무슨 서로 깊은 얘기를 할 텐데 흑선풍 이귀 이렇게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병력화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병력이라는 거는 뇌성병력 아닙니까? 병력화, 불화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미가 급한 사람입니다. 진명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요한도 원래는
그렇게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입니다. 게다가 그가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그 어떤 마을에 들어가니까 마을에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한 사실이 있냐면, 주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이 마을을 태우라고 할까요? 이렇게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요한은 변합니다. 왜 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얘기 속에 그런 둘을 놓고 가운데다 이제 베드로를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의 열심대로 사는 사람. 우리 이제 이 신앙적인 표현할 때 육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입니다.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나냐면 베드로는 언제나 열심을 내고 언제나 쫑코를 먹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말해갖고 주님한테 칭찬받은 거 한 번밖에 없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한번 정말 장님 문고리 한번 잡아보거나 그냥 말만 하면 그냥 말만 하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갈 텐데 너시향 터지는 사람입니다. 참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의리가 있고 따뜻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따질 때는 제일 제자 중에서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자꾸 그런 베드로를 등장시키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과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과 무엇에서 가장 크게 틀리는가를 설명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신자들은 대부분 베드로입니다. 핏대를 내요. 피터라 말이죠. 이 핏대를 내고 예수를 믿어서 꼭 그 성품이 서로 비슷하지 않은가 싶고 감정적이고 잘 격하고 순진하며 열광적입니다. 근데 하나도 소용없는 짓만 합니다. 어쩜 그렇게 꼭 같은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본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주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다 굴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 이 밤에 이 식사 끝나고 지금 이 대화 끝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가서 기도하시고 그때 가룟 유다가 관원들을 데리고 와서 그리스도를 팝니다. 그래서 잡혀가는데 쫓아갔다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갔다가 이제 3번 부인하고 3번째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우는 겁니다. 그 밤입니다. 이 말하고 몇 시간, 닭이 새벽에 몇 시쯤 우는지 아십니까? 몇 시쯤 울어요? 그 닭 굉장히 일찍 깨네요. 일찍 깨는 닭은 4시에 울고 늦게 깨는 닭 5시쯤 우릅니다. 이게 아마 한 9시쯤? 그때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갖고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저 8시간을 못 가는 겁니다. 자기가 한 약속이. 그러니까 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걸 이렇게 보여야만 됐느냐? 바로 이제부터 베드로를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 우리의 열심을 바치는 것을 신앙이라 그러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열심 빼놓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가 이제 참 어려운 대목인데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나서는 걸 갖고 그는 자만했다 혹은 교만했다 그럽니다. 성경이 자만했다든가 교만했다는 말은 그가 자기가 가진 이 육체적이라는 건 피지컬하다는 의미에서의 육체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가치를 묶어서 하나님을 치장하려고 하는 그 원리를 말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것 어느 것을 갖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붙이거나 하나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작업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는 것으로 고쳐 나가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익숙하며 원래 내가 좋아하던 것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품, 원리, 방법, 목표를 붙잡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훨씬 나한테 익숙하고 내가 보기에 좋았던 것과 약속으로 나한테, 그리고 강권하심으로 나한테 이제 주시려고 하는 신적인 것과를 둘 중에서 이쪽을 놓고 이쪽을 잡으려는 싸움에서 생기는 갈등들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가진 제일 좋은 것을 이렇게 모아서 희생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싸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참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교만하다, 자만하다는 얘기는 결코 자신감에 관한 싸움은 아닙니다. 무엇을 근거로 한 자신감이냐 이 싸움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얼마나 큰 자신감입니까? 그 자신감은 100점이고 지금 베드로가 주여 제가 제 목숨을 혹 희생당하는 한이 있어도 주를 놓지 않겠습니다는 빵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식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같이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가 됩니다. 지금 네가 쫓아오겠다고 하는 모든 근거와 그 힘과 원리는 네 것이고, 그것이 제거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케 되어 오는 길로는 다시 오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도 어려운 점이 이겁니다. 바로 앞에 가롯 유다에서도 나타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할 때 제자들이 누군가 하고 서로 얼굴을 봤다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팔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제3자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열심이라도 그 열심이 어떤 원리와 방법론에 입각한 것이냐는 본인이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하며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신앙에 관한 싸움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이것을 하나의 개념과 정성으로서 이해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갖는 종교심이 가장 큰 적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대상이 있는 종교입니다. 누구? 내가 경배할 대상, 내가 항복할 대상, 내가 말을 나눌 대상, 내가 요구할 어떤 분, 인격적 존재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허공을 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지 이전에 그것을 지시하시고 명령하는 분부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놓쳐지고 자꾸 착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는 개념만을 뽑으려고 생각을 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선한 것들을 발동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발동하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내 것이 출발이 되면 그것이 우리 눈에 볼 땐 가치 있고 우리 눈에 볼 때 선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으로 가봅시다. 아주 오늘 듣는 태도들이 좋으십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주 재미있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키우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구별해서 진심을 묶어서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도 성한 것이나 쓸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자꾸 지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약한 것과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의 약한 것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옴으로써,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파산 선고를 한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일을 행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는 능력이나 원리나 그 무슨 차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상상하며 가질 수 있는 차원에서의 일이 아닌 것이라는 걸 자꾸 증명해내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전 생애를 거쳐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귀의시키고 주의 말씀을 전파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사도 바울 자신이 그 일을 하면서 배운 게 뭐냐 하면 내가 가진 것을 주 앞에 바치는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을 악착같이 스데반을 죽이게 한 다음에 쓰는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그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까? 부적합한 사람입니까? 자, 우리 손을 한번 듭시다. 말로 하니까 오리발 들을래. 나중에 정답을 얘기하면 나도 그것을 집었다. 이렇게 웃겨 안 되겠어. 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가장 적합한 자다. 아니면 가장 부적합한 자다. 1번에 맞다고 생각하시면 손을 드십시오. 그럼 부적합하다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을 드십시오. 하하. 우리 각자 주머니에서 1,000원을 꺼내서 옆 사람하고 손을 잡고 맞춘 사람한테 주기로 합시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가장 부적합한 자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적으로는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자가 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질문은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모르니까 답이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되죠. 목사가 아무르면 여러분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겠습니다. 피할 구멍을 주죠. 잘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에는 부적합한 자입니다. 왜요? 그는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그 꼴에 무슨 자격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적합하다 이겁니다. 왜요? 그랬을 때 뭐가 증명이 되죠? 이것은 그가 갖고 있었던 사상이나 그가 갖고 있었던 실력이 아닌 것이라는 증명이 되니까.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 베드로는 뭘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 주 앞에 쓸만한 걸 갖고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그가 자만했다든가 교만했다고 지적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시편 51편으로 가보십시오. 거기 또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성경을 절반을 쫙 갈라서 펴시면 시편 51편이 나옵니다. 838페이지 14절 말씀부터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무엇을 비교하나 보세요. 제사와 상한 심령을, 번제와 통회하는 마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문제에 대하여 어떤 해결 능력도 없기 때문에 뭔가 제3의 것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나로부터 해결할 방법과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제사를 내가 하여튼 드린다는 것 때문에 내가 양을 잡아서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제사를 드렸다 그러는 겁니다. 자꾸. 이게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로 다시 소개되냐면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선에 대한 요구는 있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가장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상한 심령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할 것이 없어요. 선을 행하고 싶고 의를 행하고 싶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럴 심성이 없으며 그럴 심보가 아닌 것을 발견한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그리고 하는 짓이 늘 해서는 안 될 짓만을 해요.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고 잘못했다고 항복했다는 뜻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거기로부터만 신앙은 출발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 출애굽 사건으로 가서 좀 더 그 사건에 묘사되어 있는 내용 속에서 추적해 보십시다.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106페이지, 구약성경 106페이지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15장이 있습니다. 이제 뭐 많이 크셨습니다. 참 놀라운 실력입니다. 15장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물론 14장이 있습니다. 14장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15장은 그 사건에 너무 감동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모세와 함께 찬송하는 데입니다. 16장은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자마자입니다.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건너자마자 무슨 사건이 떨어지느냐?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만나를 허락하게 되는 겁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러니까 만나라는 이름은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뜻입니다. 만나는 그 히브리 말 그대로니까요. 저거와 같습니다. 왜 호주에 처음 갔던 그 사람이 물어봤죠. 저게 뭐냐? 난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호주 원주민 말로 캥거루 그랬거든요. 저게 캥거루구나. 그래갖고 이제 오늘날 캥거루가 생겼습니다. 만나. 이게 뭐냐? 그래서 만납니다. 그 이름이. 이게 뭐냐? 라면. 라면이 뭡니까? 밖에 나가서 식기도 하면 꼭 친구들이 놀리죠. 제가 식기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희 친구 하나는 왼수 같은 친구를 있는데 큰 소리로 예배당 끝 뾰족해 라면 이러고 식사를 하죠. 그 왼수는. 이 만나가 허락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이 아닌 곳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만나는 끝이 납니다. 만나는 31절에 가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까치 같고도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꿀 섞은 과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여기 꿀 섞은 과자라는 얘기를 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시면서부터 의도했던 장소가 어디냐 하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늘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완성의 자리, 풍성의 자리, 충만의 자리로 가는 노상이기 때문에 거기를 바라보게 하며 약속된 목적지를 자극하고 도전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양식입니다, 이것이. 이거는 꿀 섞은 과자 같은 겁니다. 과자에 꿀 섞으면 얼마나 섞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할아버님하고 목욕을 같이 가면 꼭 올 때 그 풀빵을 사주시곤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밀가루로 팥 앙꼬 조금 넣고 만든. 근데 그때는 그 플라타나스 잎사귀 같이 생긴 풀빵을 이제 꼭 사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손바닥 2개 합친 것만큼 컸어요. 이게 아무리 먹어도 앙꼬가 안 나와요. 기억나세요? 어딜 먹어도 그냥 밀가루 덩어리뿐이다가 맨 끝에 가면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앙꼬만이 들어간 걸 고르려고 눈치껏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보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도 그건 전시용이니까 그걸 집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탁탁 넣고서 굴 때 자꾸 뺑뺑 돌려서 어느 쪽에 들어가면서 정신을 꼭 이렇게. 그래서 만나는 말하자면 그런 음식입니다. 이 만나를 먹은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싸움거리예요. 즉 베드로식 육적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오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제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칠 테니 주께서는 꿀이 꽉 찬 만나를 주십시오, 이런 발상을 갖고 있게 된다 이겁니다. 만나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상급이기보다는 어디로 이 신자들을 몰고 가기 위하여 오늘 방향성과 약속의 사실성과 거기서 맛보게 될 것이 어떤 약속들을 맛보게 하는 것에 불과한데, 그것이 우리를 재촉하며 우리를 자극하며 도전에 우리를 뛰어가게 하는 것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유일한 상급이라고 보고 이것이 꿀을 꽉 차게 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갖고 나온 어떤 보석을 바치는 행위를 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서로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하자면 그가 옛날엔 주를 알지 못했으나 이제는 항복할 주인을 찾았다. 그러니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선한 것, 괜찮은 것, 의리를 다 동원하여 주여, 주가 가는 데는 모강지가 달아나도 가겠나이다, 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그런 식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신자들을 만나면 제일 제가 참 답답한 게 너무 잘 울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감동을 해요, 일단.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뭐라도 하나 더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동을 해야 되니까 건수를 만들어 자꾸 울라 그래요. 근데 뭐 감동에 겨워서 우는 사람 보고 당신 X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참아. 이게 참 서로 어렵게 됐어요. 이게 뭐 자기 물었으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건 뭐 참 답답합니다. 아니요, 신앙은 그것보다 훨씬 냉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싸움이에요. 이제 보십시다. 어떻게 돌아가는가? 민수기 11장으로 가보십시다. 213페이지 민수기 11장 4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이 불평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의 기대는 뭐였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면 그때 먹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회고해보면 언제나 묘사가 되어 있죠. 이 40년 동안 너희가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 이건 소극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은 나그네거든요. 여기에 우리 상급이 있거나 여기에 우리의 쉴 처소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본향을 찾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채찍질하는 것으로 쓴다면 만나는 고마운 것입니다. 만나는 행복한 것이요,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러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동안 밑에서 무엇을 했었던가 기억해 보십시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큰 진노를 받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도 만나는 내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참 못할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아둔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한 것으로 인도하려고 하며 우리를 그의 수중에 붙잡아 두었던 것을 포기하거나 보류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살려고 하는 한은 그것이 우리를 불만스럽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이 만나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많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풍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기껏 신앙에 열심히 모였습니까? 기껏 송아지 만드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했던 것이.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꺼내놓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거 어디서 갖고 온 거죠? 그 금폐물을 애굽에서 나올 때 갖고 온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신약적으로 설명 그게 베드로입니다. 가장 진실된 충성과 가짜의 충성이 사실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제3자의 눈에는. 다만 종교적인 놀이를 하는 사람과 실제 신앙과 어떤 면에서 구별이 참 어렵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깨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의 만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동원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성경을 제가 읽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이러면 뭡니까? 이건 베드로요. 만나 먹고 댕댕거린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보고 깨우쳐 내가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 어디를 향하여 아직도 인내해야 되는가, 절제해야 되는가, 지혜로워야 되는가를 가르쳐 받는 것이지, 이걸 한번 읽어주고 교회 한번 나와주고 헌금 한번 내줘서 뭐 그냥 갑자기 집에 가서 거울을 봤더니 갑자기 10년은 젊어지고 이런 거 없어요. 10년 젊어지시려면 아모레 화장품을 바르시든가 뭐 어떻게 하십시오. 그거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욕심을 향한 집념이 신앙과 늘 혼동되는 자리에 있다 이겁니다. 누구라고요? 베드로입니다. 시편 106편으로 가보십시오. 7절 말씀부터 봅니다. 880페이지입니다. 시편 106편 7절.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가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참 재밌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다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목마르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며, 배고프다 그래서 만나를 주며, 고기를 먹고 싶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보냅니다. 그것을 해내 그들의 영혼이 살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영혼이 살찌는 문제에 대한 요구는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자 맨 처음 뭐라고 했다 그러죠? 주여 이 일이 결단코 주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꾸짖으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기억하셔야 될 꾸짖음인 것입니다. 성경이 교만이니 자만이니 하는 얘기들은 바로 그런 인간이라는 기초를 놓고 무엇을 쌓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마치 기독교를 치장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다는 발상이 늘 가장 어려운 신앙 문제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자고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이며 내가 이 세상을 걷는 동안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는 차원에서 다시 이제 진심을 꺼내놓으며
열심을 바라며 죽음을 각오하는 용기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는가? 무슨 메시지를 내 인생과 나를 통하여 펼치시려고 하는가? 그것부터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필요하다면 우리를 낮은 자로 쓰실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결국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힘으로 주를 위하여 봉사하겠다고 뛰어나왔을 땐 8시간도 버티지 못했던 것이, 그 다음 그가 주 앞에 꼬꾸라지며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경이 요구하는 차원에서의 힘과 원리로 자신을 고친 다음에는 기꺼이 죽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쓰기 위하여 사도 바울로 하여금 손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신앙의 출발이 뭐냐 그러면 언제나 좌절입니다. 절망이 있어야 됩니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통회가 아닙니다. 나는 악밖에 행할 줄은 모르는구나. 내가 꺼내놓는 것이 하나님한테 늘 방해가 되는구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하다는 그 고백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예수를 믿은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리와 이 말씀이 혹시 귀에 설지 않으십니까? 이게 귀에 설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완전히 주거니 받거니 시기였습니다. 받기 위하여 심자, 내자, 그래서 받자, 하늘 보좌를 움직이자, 이런 식으로밖에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참 가난한 설명이었습니다. 유치한 설명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내가 갖고 있던 여태껏의 가치관과 보물과 열심을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승화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나는 없어졌다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옛날의 나가 아니다. 나는 완전히 이제 딴 사람이다.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 고백이, 그게 자랑스러운 고백이면서도 인간적 차원에서 따지면 얼마나 치사한 고백입니까? 그렇죠? 넌 허수아비구나. 넌 바지저거리구나. 그 얘기 아닙니까? 허수아비의 아들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허수죠, 허수. 허수아비니까. 우린 다 허수입니다. 그걸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만 이용해 먹고 우리를 농락하고 하는 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축복의 길이요,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우리의 영광의 길이요, 만족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자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묘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는 선하시며 자비하시며 인자하시며 사랑하시며 의로우시며 거룩하시며, 그런 설명을 그래서 자꾸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열심을 부추기는 쪽이 쉬울 것입니다. 틀린 길입니다. 그리고 결국 조만간 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베드로의 길을 쫓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구하신 길이 영원과 영광과 충만을 향하여까지 연장된 길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꺼내놓은 것을 인하여 어떤 축복된 약속이 지금 현실화되는 작업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완성된 날은 예수님 오신 다음이고, 그런 면에서라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만 우리는 누릴 본향이 있고 상급이 있고 만족이 있는 사람들로 이 세상을 나그네 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다만 그 길을 향하여 갈 위로가 되는 자극제요, 이정표요, 안내판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오늘도 하루를 버티고 오늘도 가나안을 향하여 한 걸음을 디뎌놓게 하는 것이지, 애굽에서 꺼내놓고 이게 뭡니까? 로는 가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신자의 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고달픕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그것이 엄청난 목적지를 향하여 걷고 있는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코 눈물의 길이 아닙니다. 자랑스럽고 두고 보면 알아 하는 배짱이 우리를 힘있게 가지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섰습니다. 이 진리와 생명과 이 약속들을 여러분 제대로 깨우치시고 제대로 누리시고 제대로 좀 힘있고 그런 의미의 신앙의 강자가 되시기 위하여 매일의 양식을 주님의 간섭을 확인하시고 항복하시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은총과 간섭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간섭하시는 손길을 부족하다 하며 모자란다고 늘 불평에 차 있는 미련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리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우리를 재촉하고 계십니다. 심령을 더 맑게 하시고 영안을 더 밝게 하사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재촉하시는 땅에 주 안에서 풍성히 누리는 약속의 장소에 빨리빨리 힘을 모으고 정성을 기울여 뛰어가게 하시고 인내하고 힘을 다하여 순종하여 도달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다 사실이며 우리가 누릴 것이며 그 엄청난 축복을 뺏을 자가 없다는 것이 우리를 나그네된 인생길에서 유일한 힘이 되며 넉넉히 이기는 원리가 되며 소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밝히시며 우리의 잘못들을 지적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깨닫는 지혜로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심을 갖는 시간 되게 하사 주께서 약속한 것들을 누리며 이루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걷는 일들이 주의 자녀들과 권속들과 가정들 위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